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더블 포션으로 타즈리아, 임신하여, 나병 환자 메쪼라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단락 1번, 레위기는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훈련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아닌지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섞여 있는 자를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음란한 자로 여기신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자는 무엇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함. 이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 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겠죠. 물론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질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을 고침받으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된다. 목사님,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다.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생각의 중심 가운데 그분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리허설 예행 연습들을 해야 한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토나 포션의 레위기는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막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가 되어질 수 없다. 레위기 12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히브리 언어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이지요, 타즈리아,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토라에서 말하는 부정함, 이 부정함의 히브리 원어가 타메이, 뜻은요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지요. 피가 몸에서 방출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몸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 미시카는요 무엇으로 가득한 곳입니까?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시작되어졌고, 여성의 월경과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과 해산시 많은 출혈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부정한 상태가 된 아담과 하와는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의 정결법과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부정함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여 그분이 계신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와의 보혈.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으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존재는 어떠한 삶이 요구되어집니까?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이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길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자가 특별한 자이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편안하게 세상 이들이 하는 것을 다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냐? 거룩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함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범한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세상의 가치.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놨다. 이 세상의 가치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의 가치.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예수야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리허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법과 뜻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지겨운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은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의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의해 세워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이는 거룩함의 기준을 본인이 원하는 기준으로 낮추어 만들어 버리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시오. 믿음과 무엇을 가져라? 착한 양심.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양심은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양심의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자,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은 동일한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양심, 도덕적,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야를 믿음으로 세상의 양심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심이 자기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면 되겠지 뭐.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름은 나병 환자 메쪼라입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둥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대표적인 나병 환자의 예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접촉하게 되어졌지요.
아담은 육체로 보았을 때에는 살아 있었지만 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떠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죽은 자가 되어졌으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난 북이스라엘이다.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문둥병자와 같이 되어 이스라엘 진영에서 쫓겨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 참고로 에스겔 2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악한 입이지요. 그 악한 입은요, 무엇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로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입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지요. 레위기 15장 31절 너희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어떤 이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죄 지으면 어디 가서 회개하면 된다, 교회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기준을 본인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무엇이 온다? 멸망이 온다. 그래서 문둥병은요,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퍼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의 영역이 어떠한 영역입니까? 혼의 영역, 그리고 생활 방식, 육체의 영역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생긴 변화와 생각과 감정의 작은 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예방하여 큰 병을 막길 원하십니다. 병을 키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생긴 작은 변화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은 무엇으로 자라나게 되어집니까? 쓴 뿌리. 시편 24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훗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시온산, 즉 감난산, 올리브 산에 정렬하게 되어질 텐데, 첫 번째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손이 깨끗한 자. 이는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이는 영적인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자리를 뜻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자신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 복잡해질까요?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하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언제 평안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을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 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평안,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 셋째, 자신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이는 세상의 뜻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시편 24편을 지은 다윗은요, 의식상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을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부정함과 사망과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의로운 나라이며,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육체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올라갈 터인데, 그 올라가는 예행 연습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자신의 뜻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훗날 메시아가 시온산의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자들이 메시아 예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계시를 얻은 것입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의 말씀은요, 열왕기 하 4장부터 7장의 말씀입니다. 하프타라 열왕기 하 4장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지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바알 신전이 건축되어지고 바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임명되어집니다. 참고로 이세벨의 영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음란의 영이다. 바알과 이세벨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이웃 나라인 아람과의 분쟁으로 인해 전쟁을 치르다가 활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래서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가 나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지금 문 밖에서 있는 나아만에게 이제 자신의 하인에게 명령하여서 그 말을 전달시키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내게로 와서 같이 요단강에 들어가 갖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명령한다고 해갖고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나아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나병 환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은요, 자신의 치유를 위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말씀을
근거하여 나병 환자를 집에 들이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우선 침례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말한다. 그리고 7번 씻는다는 것은 완전하게 죄를 씻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해관계로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해서는 된다는, 왜냐?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똑똑하신 분 없으시죠? 근데 왜 자꾸 깨달으려고만 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면 순종할게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할게요. 왜? 나는 아직 깨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험한 상태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감정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이하루월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히브리어 바브의 역할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견고한 지는요, 이 말씀과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하며 과거의 일들과 실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를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아만은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은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땅조차도, 그 흙조차도 거룩하다라고 여겼다고.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땅. 나아만은 그 계시를 알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요청합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아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으며 이스라엘 땅까지도 축복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말씀하고 있죠. 목사님, 저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둠인데요, 나는 빛인데,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불법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제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어떠한 시간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대가 지불의 때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큰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어두움은 빛은 어두움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크나큰 결단의 시간이 올 때가 있다.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악 나오죠? 악한 영에 대해서 히브리 언어로 벨리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와 있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섞일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한다. 즉 죄를 범하지 않고서 돈을 벌 수 없다면 돈을 포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는 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는 결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모든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분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 사실 좀 무거워요. 그런데 무거운데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만 나와 있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후서에도,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신랑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행 연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단순히 마음만 정결한 자가 아니라 손도 깨끗해야 되고 허탄한 데 우리의 뜻을 두지 아니해야 하며 우리의 거짓 맹세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로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이잖아.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는데 삶이 안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함이죠.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러한 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 바꾸고요, 생각 바꾸고요, 감정 바꾸고, 얼굴 표현 바꾸고, 내 행동,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여기서 변질되어지다 보면 거룩하지 아니한, 세상과 타협하고 섞여 있는 잘못된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